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제가 강북은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2005년도에 왔었고, 그리고 보니까 12년도 12월 달에 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은 이제 이 건물인 것 같은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강사 숙소에서 기억 남은 건 너무 추웠다. 그것만 딱 기억 남았는데 지금 너무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2009년부터 15년까지 울진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동계 수련회고 다 우리 대구 교회에서 했죠. 그래서 같은 권역으로 글쎄요, 안면이 있으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처음 뵙죠. 벌써 12년도니까요. 10년 강사님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요. 벌써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교회당이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저는 어제 땅끝 해남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얼마 안 멀죠? 기회 되시면 수련회도 오시고요. 구경도 하십시오. 목사님 신혼여행지로 해남 이렇게 오셨다는데 그 당시는 아마 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관광 이런 부분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6개 구역으로 교제하고 있고요.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장의 중심이 많고요. 한 40%가 은장입니다. 그 기준도 70세부터 해서 은장입니다. 아직 여기는 65세죠. 그래서 젊은 분들 많고 또 청년들 많고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운동하고 그랬는데요. 거의 몇 년 만에 해봤냐. 벌써 이제 해남 간 지가 5년 차 이렇게 되어지고요. 공 만져보는 것도 쉽지 않고 공 차는 거 하여튼 운동 다 좋아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섬기느라 제대로 이렇게 어쨌든 땅끝 해남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심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교회 소식 전했고요.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함께 귀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세상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과 또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음을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합니다. 더욱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가운데 온전히 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힘쓰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15일부터 1차 학예 수양회 그리고 7차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수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준비되어진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이번 수양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크신 역사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수양회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 깨닫게 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 걸음이 더욱 온전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또 형편으로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해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어디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 영광 위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음에 귀한 교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또 선교사님 그 가정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간의 모든 시종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보겠습니다. 맨 뒤에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입니다. (132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는 시간으로 제가 먼저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수양회 1차 수양회가 7월 11일부터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광주 전남권 저희 해남교회도 1차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3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수양회입니다. 우리 강북교회는 지금 7차로 들었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다시 재확산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더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가장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이곳 수양에 바로 이 말씀 또 상담 또 이런 우리 봉사하는 이런 많은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가 하나 되는 가운데서 이 일에 적극 힘쓰며 또 전도하며 또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가운데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기를 우리가
또 구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제사장의 직무라는 주제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면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직무를 잘 감당하며 행하느냐,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용해 보는 것이 또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 직무라면 뭐 잘 알고 계시듯이 어쨌든 맡겨진 그 직책에 맞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는지, 그럼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죠. 학생이라면은 학생의 신분, 바로 또 그 본분에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역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공부지. 뭐 부모에게 그 아이가 야, 너 뭐 빨리 돈 벌어 와. 그래서 뭐 알바하고 돈 벌고 뭐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공부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실력을 갖는 것이, 뭐 알바해서 조금 돈 더 몇 푼 벌어가지고 뭐 부모 뭐 생활비 뭐 그거보다는 어쨌든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자기 그 일에 충실하는, 바로 이 학업에 충실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직장인이고 마찬가지겠죠. 또 뭐 군인이라면 더더욱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또 군인이라면 그 마땅한 직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뭐 둘째도 지금 현재 군 생활, 군 복무 중에 있는데요. 이제 뭐 말년이라 내일 모레 휴가 나올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 시국에 제대로 이렇게 휴가도 못 나오다 보니까 이제 8월 달부터 막 쭉 3개월을 거의 휴가로 이렇게 해서 바로 전역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또 조기 전역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말년이라 제대로 좀 일을 할란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맡겨진 그 일까지, 기한까지 최선을 다하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또 군인의 그런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목적이 바로 여기 2절입니다. 자,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 그것을 신랄하게 말라기 선지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고, 역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자 또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뭐 어떤 직임을 맡겨졌든지 정말 이 교회 가운데서 뭐 크고 작은 것이 없죠. 아무리 정말 작은 직임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뭐 빗자루로 바닥을 청소하는, 뭐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 봉사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또 소중한,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더 큰 걸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어떤 마음들이 결국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요. 마치 그 민수기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그 아들인데 바로 이 다단, 그들이 이제 루벤 지파 그 아들들, 뭐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또 뭐 온, 뭐 해가지고 한 250명이 이제 한 무리를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너희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제사장 직분을 맡았냐라는 거죠.
물론 레인들 가운데 이제 그 성막에서 봉사하고 뭐 성막의 기구라든지 뭐 다른 기타 뭐 운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참 그런 모든 부분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고 또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겁니다. 하찮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 당을 지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도 이제 바로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 또 제사장의 이런 직무를 탐했던 겁니다. 뭐 우리가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위치, 그 직임을 하찮게 여기고 저버리고 더 나은 결국 이 교만이죠. 그런 부분들을 탐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삼켜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가운데서 어떤 직임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으로 불러주셨다면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행한다면은 또 다른 또 더 귀한 더 큰 더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으로 주께서 불러주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뭐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비멜렉 첩의 아들이죠.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들 누군가가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관할하고 지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는데 다 하나같이 우리는 그런 위치 안 한다. 뭐 감람나무, 뭐 무화과, 포도나무 다 그들을 그런 어떤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기름들 있죠. 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단, 그 열매, 또 뭐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나님과 또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뭘 또 그 위치를 저버려 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기뻐하는 그런 부분으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아비멜렉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가시나무거든요. 내 그늘에 앉아서 쉬어라. 뭐 가시나무 해서 그늘하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스스로 그 위치를 높였던 것이고, 즉 교만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아비멜렉도 하나님 앞에 제거가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 그렇지 못하면 결국 자, 하나님의 이 저주 또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희생의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똥이 그 얼굴에 발려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청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절에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뭐 왕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들이 백성의 어떤 리더입니다.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마음에 두지 않는 그 결과로 해서 복이 아닌 저주가 주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똥, 그 절기의 희생의 똥을 그 얼굴에 발려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민족, 자, 이 40년 그 광야 그 기간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그 일이죠.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열재앙 그리고 홍해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그럼 역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보호 그 인도하신 그 손길 아래 살아가는 거잖아요.
뭐 그들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뭐 민족이 도와줬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40년 광야 기간도 역시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살아간다며, 즉 순종하면 이제 복 받는. 그러나 40년 그 광야 기간 동안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 저주받는 것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 땅에 아낙 자손, 아이고 우리를 삼키는, 결국 우리는 저들에 비하니까 메뚜기다. 단 두 사람만이 아니었죠. 무슨 소리냐? 저들은 우리의 밥인데.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죠. 딱 환경, 이런 상황, 그런 부분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 이제 1년으로 환산해서 이제 결국 40년을 하나님 앞에 시험받고 단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2세대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전복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 땅, 그 주셨지만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받았지만은 완전히 진멸을 하고 그 민족과 이건 타협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역시 타협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결국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결국 그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사사 또 350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 위해 싸워줄 왕이 다 있고 그 왕이 이렇게 대신해 주는데 이스라엘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지만 저버리고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왕을 세워 주시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런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딱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끌었던 리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부분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 가운데 평신도냐 아니면 교회 직임을 맡고 있느냐, 뭐 구역장이다. 다르죠. 정말 구역에 있어서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뭐 해별해서 이제 뭐 어떤 직임을 맡고 있다. 그럼 더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행해야 되죠. 자, 당시 왕들, 뭐 제사장들 다 이제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악하게 행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여로보암의 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다 하나같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고, 물론 남유다도 거기에 대한 이제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내 망각해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그 길을 답습하게 됩니다. 따라가죠.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 유수. 그러나 선지자들에 의해서 반드시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역시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포로 귀환 이후에는 결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절대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었던 그 죄는 이제는 어떤 죄로 바뀌느냐, 바로 외식과 형식주의, 자, 이런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말라기 시대상도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예수님 그 당시에도 자 그런 부분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의 믿음, 신앙이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마음에 두고 또 순종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만 결국 그런 부분이 아닌 거의 형식으로 외식으로 치우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주받는 그런 부분이죠. 레위기 26장에서도 죄를 범했으면 이제 7배, 무조건 7배가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배쳐가는 그런 죄로 인해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칼이 따르게 되죠. 그 땅은 황무하게 되는, 정말 얼굴에 똥칠되는 그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모독을 받는, 더럽힘을 받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어떤 행실로 인해서 그릇된 잘못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주들이 그 민족에 그대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8절부터 9절은 제사장들의 5가지 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먼저 8절부터 5가지 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8절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지 못했던 모습이 정도, 바른 길이죠. 길도자. 그러니까 이 의로운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바른 도가 아닌 구분, 거짓된 그런 부분으로 행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예수님 당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들, 거짓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예수님께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의 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 속에는 이제 시체 송장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제 구에다가 해를 딱 석회 가루를 이렇게 뿌려 놓음으로 해서 이제 냄새가 조금 덜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 종교가들의 이런 모습들이 해를 딱 칠해놨어요. 그 마음, 그 중심,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가리우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포장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사마리아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사장, 제사장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럼 당연히 제사장의 위치로서 그 불쌍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고쳐줘야죠. 상처를 싸매줘야죠. 치료를 해줘야 되죠. 그러나 못 본 척하면서 안 됐네, 찌찌찌찌. 우리 목사님 자꾸 인정하시잖아요. 제사장의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레인이 또 그 사람을 목격해서 발견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럼 레인이라면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제사장이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레인이라면 그러면 해줘야죠. 그러나 역시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정도를 부르짖고 가르치면서 역시 그들은 이런 의로운 길을 행치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런 관계없는 사마리아 사람, 요한복음 4장에 알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그 여인 얼마나 냉소적으로 쏘아붙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세상에 물을 달라고 요구하냐고.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이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닫혀 있는 사람 한 대 더 밟고 뭐 때리고 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아이고 잘 됐네. 그렇지만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또 주막에까지 데려다주고 돈이 또 들면은 내가 돌아와서 또 갚겠다. 자, 뭘 의미할까요? 결국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결국 그들은 정말 이 하나님을 존중한다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음을,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고 이 저주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정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본문 붙잡아 보시고요. 사무엘상 2장 보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죄를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17절에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그대로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즉 홈리 또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엘리를 이어서 그들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량자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 아들들이 해망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겁니다. 자, 이 일을 들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 죄를 바르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책망을 하고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지만 그가 행했던 그 모습은 엘리 제사장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역시 그 아들들을 더 귀히 여기는 모습이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죄는 결국 그 아들의 죄를 그 아들들의 죄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결국 엘리 집안의 그 모든 저주, 부끄러움, 수치 그대로 돌아가게 되죠.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자, 이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래서 제사장, 즉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는, 즉 경외하는 삶의 태도죠. 자, 이런 부분으로 행하게 된다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또 세상 육신의
그런 부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도모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경영들은 다 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 정도, 그 의로운 길, 정말 그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들이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시 말라기 2장 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부분들은 먼저는 정도에서 떠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율법을 더 굳게 하고 바르게 세우는 그런 부분으로 행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지만 율법을 거치게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참 이 제사장들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율법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의롭고 선한 이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뭐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으니 유대인들 이 모세 오경이죠. 토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연구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슈나 또 게마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탈무드로 집대성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이 율법 이 부분이 참 그들에게 이제 얼마나 이게 삶의 옥죄는 거의 뭐 자유가 이 율법으로 인해서 더 멍에에 갇히게 되고 얽매이게 되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울트라 오토독시라고 해가지고 정통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뭐 그런 딱 규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쨌든 사람의 유정과 계명으로 가르치는도다라고 했듯이 결국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이 자기들 사람의 어떤 유정과 계명으로 이게 탈바꿈 되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서도 뭐 하나님만 잘 섬기며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마치 그 고르반이라고 하겠죠. 어떻게 부모를 공경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하게 많이 변질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은 잘 경외한다고 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이 뭐 안식일 이것도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뭐 스위치 온오프 하는 것도 다 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고 뭐 요리하고 뭐 바느질 심지어 뭐 깁는 이런 부분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자동차를 타고 뭐 이동한다 뭐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이제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그 버튼도 못 누르니까 딱 자동으로 세팅을 해 놓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날 되면 이제 1층 가면은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2층에서 또 뭐 전기료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율법에 그것도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그들의 모든 삶을 탁 옥죄게 만드는 제대로 뭐 숨이나 제대로 쉬겠습니까? 결국 이 안식일에 주신 의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그리고 거치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부분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 목적이 뭐냐? 안식일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오히려 이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그리고 그 오래된 그 병에 예수님께서 그를 안식일에 고쳐 주셨거든요. 근데
눕고 있는 그 상 들고 일어나 가라 했더니 자, 그 상 들고 가는 그 부분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적하죠. 정죄를 하게 됩니다. 네가 왜 안식일에 그 침상을 들고 가냐. 이 38년 동안 그 병에 그가 진짜 자유가 뭐겠어요? 병 고침 받는 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병 고침 받고 그 자유함 거기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만 그건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 침상 그 들고 가는 그 부분 때문에 정죄를 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고 올무에 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거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행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8절 후반절에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파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인 하면 이제 또 이런 제사장도 다 포함되죠. 그들과 세웠던 언약이 뭐냐? 바로 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뭐냐? 결국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잘 지켜야 되지만 아까 8절 후반절에 그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또 평화를 전하는 것은 자,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당연한 삶의 모습이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주님의 이 평강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그리고 또 이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의뢰인들 하나님과의 그 언약입니다. 생명과 이 평강을 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만은 어때요? 생명 또 이 평강 많은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정말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 평화, 화평 자, 이런 부분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히려 나를 통해서 화평, 평화보다는 어떤 불평, 또 불만과 또 난인, 분쟁, 어떤 피스메이커 어떤 역할이 아닌 트러블 메이커, 분쟁의 어떤 시발점이 오히려 또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생명, 또 평강 이런 언약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평화를 또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세상에 많은 교회 있잖아요. 십자가 있잖아요. 교회당 광사수당 문제니까 새생명 교회인가? 바로 옆에 한진 교회, 한진 건너 교회고 그러잖아요. 많은 교회당이 있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곳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생명 정말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이 생명을 전하는 이 부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치 않는다든지 평화를 공포해야 될 정말 이 일에 우리가 제대로 그런 모습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말라기 시대에 이 제사장들 또 레인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나 정말 우리가 돌이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도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결국 이 종도에서 떠난 모습들, 율법에 거치게 하는 모습들, 또 생명과 화평의 평강의 이 언약을 파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먼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배웠던 그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너희는 도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들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다 내 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실제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그 생활 가운데서 바로 이 말씀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 우리의 이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 내 자아가 얼마나 센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은 그렇지. 마음은 순종하고 싶겠지만은 실상 이런 유혹이 주어지고 또 저런 욕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험이 딱 찾아오게 되면은 결국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결국 자기 편의, 자기 어떤 이익,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바뀌지 않느냐? 구원받고 1년, 또 5년, 10년, 아까 말했다시피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는데, 이 10년, 또 20년이 돼도 왜 이렇게 더디냐라는 거잖아요. 결국 순종치 않는 겁니다. 말씀을 행할 그 마음의 의지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구원받은 지 꽤 된 거예요. 근데 간증이나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자신을 쳐서 굴복함으로써요, 이 말씀과 병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이 먼저 순종하고 그런 부분으로 행했더라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엄청 복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그들이 행했던 제 하나의 모습이 사람에게, 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백되이 하였으므로, 사람에게 편백되이 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면 이제 재판관의 위치죠.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고 정확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기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잘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나 그들은 편백되이 행했다. 어쩌면 이제 자기하고 좀 안면이 있고 좀 잘 알죠. 그러면은 죄가 있지만은 그래도 덮어줘요. 눈 감아줘요. 모르면 당연히 말씀의 잣대로 그대로 해서 판결을 하겠죠. 아는 사람은 조금 봐주고, 또 모르지만은 아이고 또 뒷돈을 또 살짝 또 찔러주네, 뇌물을 또 주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래 잘못했지만은 괜찮아. 그래서 그 죄를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무마해버리는, 자, 이런 부분들이 편백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없으면 결국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왜곡되어져 버린다면은 결국 나라가 결국 엉뚱하게 되죠. 국가 기강이 제대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나 이 레인들의 제사장들의 그 죄를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릇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 정도에서 떠나버리는, 그래서 형식과 외식에 취해서 살아가는, 포장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포장해서는 안 되죠. 경건의 이 모양만 갖추고 실상 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들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외식, 형식주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배경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거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레인이 허락한 이 언약, 즉 생명과 평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또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리고 이 편백되이 행하는 모습들, 오직 자기의 어떤 욕심, 탐심, 이런 부분들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 어떤 부분으로 이 직무를 행해야 되느냐, 다시 그 5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평강의 언약이라 그 이후에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제 5가지 직무, 5절 중반절부터 7절까지 5가지 제사장의 직무가 말씀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 직무는 바로 1절에 말했듯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즉 5절에서는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행한다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과 결국 똑같은 그런 부분임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앞에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비를 공경하고 주인은, 그 종은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비가 되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신 분인데, 육신의 상전들은 공경하고 두려워하지만 실상 모든 정의 주인 되시는, 아비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너희에게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총독에게 눈먼 것, 또 저는 것, 병든 것을 우리가 뭐 명절이 되면은 어쨌든 좀 인사를 해야 될 분들에게 선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 뭐 사과라든지 뭐 이런 과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또 다른 뭐 다양한 그래서 좀뭐 대충 뭐 산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귀한 거, 괜찮은 거, 맛있는 거, 값이 좀 있더라도 해서 귀한 상품을 존경하는 평소에 그런 분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하물며 총독, 뭐 대통령, 왕 그럼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손님이 왔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뭐 그냥 친분, 뭐 친밀한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먹겠지만은 귀한 분이 오면은 대충 상 차릴 수 없잖아요. 몇 날 며칠 준비할 거예요.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까 음식 준비해 아마 이건 안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연구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제사장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자,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었는지 잘 알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자,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자, 이 말라기 3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념책 우리 각자가 받아야 될 영원한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주님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못했다면은 어쩌면 이 기념책에 내 이름은 그 자기 행한 대로 받는다 했는데 어쩌면 받을 상급이 없을 거예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한 날에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으로 해서 그 가운데 서게 된다면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너는 이 땅 가운데 구원받고 뭘 위해 살다가 왔냐? 나를 위해서 자기 육신, 가족, 세상 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온통 그 일에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영광이 없죠. 상급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행한 그 사람은 그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자, 이 특별한 소유 뭘까요 이게? 보석입니다. 보석. 자,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광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그 모든 부분들이 다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양에 속한 염소, 왼편 모든 부분들이 다 나뉘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 그 의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니면 또 그렇지 못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갈리게 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한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 주님의 엄청난 영광이 그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바로 삶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에 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말씀 순종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이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독자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 가운데서 경외라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독자 이삭이라는 건 자기의 전부죠. 여러분들은 정말 나의 전부, 그걸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경외한다면 나의 모든 전부, 내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목숨을 거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독자를 아꼈더라면 못 죽이죠. 체류 그 1장에 이스라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바로가 이제 사내 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십부와 그 부하 그 두 산파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태어나기 전에 죽여라는 왕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히브리 산파는 왕의 명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죠. 경외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왕명을 어깁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고 살립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을 경외한다. 이건 입술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이 신앙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거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몸이 어쨌든 이 건강까지 다 주님 주셨지만요. 올해 4월 달에 주님 앞에 가신 우리 자매님이신데요. 작년까지 어머니의 회장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제가 온지 먼저 회장 직분으로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평소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예전에는 혈액 투석 이틀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신장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뭐 신장 이식 한다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도 꾸준히 관리해야 되고 우리는 면역을 이렇게 증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면역 억제제를 맞아야 돼요. 잘못하면 그 신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이제 감염되고 뭐 감기 걸릴 수 있고 그러나 그 참 4년 동안 그 안 좋은 그런 건강 몸이었지만은 완전히 불을 태우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을 태우셨어요. 이게 신장이 원래 당뇨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신장을 망치게 되는데요. 눈 시력도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온몸은 다 망가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직분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신방에 또 상담에 그렇지만 다 이렇게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요. 분명히 안 좋아져야 되는데 수치나 이런 게 보면 다 정상이라고. 뭐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어떤 그 고통, 그런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또 천근같이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간 그런 과정이라고 누누이 그렇게 간증하시고, 또 평소에 그 잠언 31장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가 칭찬받는다 했잖아요. 제 손으로 일하는 것을 받고, 그리고 또 그 행한 그 모든 부분에 성문에서 칭찬받는다 했듯이, 정말 그 주님 그 나라 그 영광 가운데서 평소 그 했던 그 간증들이 아마 분명히 이루어졌으리라 여겨집니다. 해외 선교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했었고, 그래서 비록 이제 코로나 그런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까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보다는 더 건강하잖아요. 더 온전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니까요. 이건 뭐 제 자신도 야 이거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안 된다 핑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는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핑계할 수 없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경외하는 그런 부분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제사장의 직무임을 말할 수 있고, 다시 2장 6절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로서 행해야 될 일인데요.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또 제사장의 직무로서 참으로 이 입술, 그 입의 말, 혀, 자, 이게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7절에서는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들은 그 입술, 그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바로 이 진리의 법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의함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된 것이 없어야 돼요. 진실된 것. 그래서 제사장들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이 새치 이 혀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이간 붙이고 결국 교회를 나누는 그런 부분으로 이용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야고보서 3장에 이 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혀의 폐단, 불의의 세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 악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말로서, 이 혀로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운다 그랬죠. 이번에 동해안, 저도 지난 5월 달에 울진교회 울진에서 심우하고 이제 떠난 지 거의 7년 차 만에 6년 5개월 만에 갔었는데요.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이라 항상 마음에 있는 곳이죠. 자립하고 30명의 그 작은 숫자로 모이게 됐지만은 참 그 숫자로 그 여건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서 교회당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고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참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 전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참 그 건축까지 이렇게 해놓은 그 현장에서 교회당 마당에서 주변에 산을 보니까 세상에 산불이 바로 그 교회 그 뒷산까지 그 보여요. 완전히 그 뒤로 나무들이 다 고사되어져 가지고 불에 타 가지고 자칫했으면 저 교회당까지 다 화염에. 참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그래 불던 그 바람이 다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서
다행히 교회당 건물. 그래서 뭐 전혀 피해가 없었는데요. 자, 마치 우리 어쨌든 이 말, 이 혀, 이 불의의 세계입니다. 진짜 그 불씨, 울진 그 산불도 그 불은 났지만 결과는 이렇게 온 산을 뭐 10일 동안 그 온 산을 다 태웠으니 이제 거기서 생계, 이제 울진 송이도 유명한데요. 어쨌든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장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1, 2년이 아닌 산이 다시 원상 복귀되고 회복되어지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결과는 치명적이지만 원인을 못 찾아요. 방화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어쩌면 우리의 말도 결국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음이 나뉘고 문제터성으로 나지만 그 소문은 이렇게 있지만 그 소문을 누가 냈는지 원인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이걸 정말 조심하는 것이 제사장은 정말 이 불의함 없이 입술을 잘 지키고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쉽게 원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의 뭐 비대면이니까요. 거의 이제 각계 전투잖아요. 개인 맨투맨이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법이 없다면 풍성히 거해야 되지만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시국에 우리가 더 이 말씀 무장으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직무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살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즉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사장의 직무로서 우리가 또 같이 해야 될 부분이 6절 중반절에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며 거기까지요. 결국 세 번째 제사장의 직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즉 이 화평함과 정직한 중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들. 그것 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 제 용서함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의미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제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린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서 300년간 동행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모든 부분들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구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 또 인자, 그러니까 의로움과 사랑,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그에게 순복할지어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받고 큰 역사를 이룹니다. 노아도 오랫동안 그 방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아마 정신 나갔어.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꿋꿋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의를 전파 노아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 좋은 날에 비가 내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묵묵히 준행하는 노아의 삶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정말 먹고 살기 바쁘고 정신없고 정말 세상으로 마음 빼앗기기 쉽습니다. 저도 경기도 구리 거의 수도권입니다. 엄청 바빠요. 정신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새벽 아침 5시 해가지고 그렇게 서울 그쪽으로 출근합니다. 조금만 늦으면 이제 늦고 교통 마비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또 밤 늦게 퇴근해요. 수요 말씀 교회당 도착하면 거의 9시 거의 끝날 시간 다 되죠. 그러나 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해요. 정신없이. 저도 2년 3개월 동안 정신없이 거기서 뺑뺑이 막 신방하고 이렇게 조금 서울 하면 어쨌든 밀리거든요. 왜냐 서울 땅값이 너무 세죠. 그나마 경기도 좀 약하니까 이제 구리 그나마 이제 인접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밀리면은요 이제 평내 호평이라든지 오남이라든지 경기도 그런 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거기서 밀리면 이제 또 마석으로 또 밀리게 되고 거기서 또 밀리면 이제 가평, 강원도 가평으로 경기도 가평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춘천으로 안 밀리려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진짜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 동행 참 어쩌면은 거리가 먼 그러나 정말 계속 교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우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광주교회 4년 4개월 이렇게 경험했지만요. 그 다음에 이 경기도 구리교회 진짜 뜨겁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제가 만나고 이렇게 깨어서 열심히 사는 이런 교회를 만나서 정말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주님께 대한 열심을 품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직무는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 자신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이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결국 이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저들은 역시 세상에 육신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평강 없는 채로 평강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어디에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잖아요. 또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잖아요. 이 죄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가지고 이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더 우리가 깨어 살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한 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먼저는 이 구원받은 형제들,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세상 미혹이라든지 이단 시비도 마찬가지겠죠. 또 욕심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지만은 결국 붙어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결국 떠난 겁니다. 그럼 내버려 둬야 돼요? 방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빠빠이? 그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의 모습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교제하고 권면하고
다시 그 길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며 붙잡아야 되잖아요.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른 채 온통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들을 사단 마귀에 딱 붙잡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세상 것이 전부고,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일깨워 줘야 되잖아요. 생명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결국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다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지만, 자, 말라기 2장 7절, 제사장 직무로 7번째,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구하여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라는 거죠. 사자, 또 사신, 저 왕이 다른 나라에다가 정권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럼 왕의 명령을 받고 간 대사예요. 자기의 어떤 말을 전달하고 자기의 생각,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왕의 문서, 왕의 생각을, 우중을 그 나라에게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맡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걸 큰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포행자, 핍박자, 해방자요. 그러니까 결국 죄인 중에 개수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먼저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그 모든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방인의 그 사도로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그럼 제물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제물인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또 받으심직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주님께서 동일하게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로 불러주셨습니다. 역시 제물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친척,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성령 안에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다라는 거죠. 세상과 짝하고 동화되는 모습이 아니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 구별인 거예요. 구별된 자만이 결국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됩니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찬양에 좀 은사가 있으면 딱 불러드릴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쉬운데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본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일이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도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기이한 빛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바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제는 바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 광고, PR이잖아요. 다 뭐 자기 회사마다 자기가 만든 그 제품 이거 좋습니다. PR 광고하죠. 그 뭐 광고 30초 나오는데 얼마 들어가시는 줄 알죠? 그 유명 뭐 연예인들 그 광고비로 얼마나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광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는 그거보다 더 정말 중요하신 분이고요. 정말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켜 주실 그 분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저들은 이거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목적도 없어요. 삶의 의미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자, 우리에게 이 산소망을 주신 그 주님, 자, 그 덕을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선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이번 수양회죠. 저희는 1차부터 이렇게 쭉 시작하는데요. 이제 7차까지 매 차수 아마 엄청난 영혼들이 참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집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우리 또 교회 가운데 또 맡겨진 봉사 있을 겁니다. 거기에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수고해 주시고 또 전도하는 이 일에 이 전도는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합심이잖아요.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합심,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뜻이 또 하나 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합력이잖아요. 힘이 또 모아지는 그 가운데서 결국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잘 알기에 많은 분들 인도하고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들은 뭐 산으로 들로 바다로 피서라고 해서 갔지만 우린 그곳이 피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뜨거운 그 열기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은 삶을 올 이제 하반기 벌써 상반기 금방 지나갔습니다. 22년도 이제 하반기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직무 5가지 살펴봤습니다. 5가지 죄가 무엇인지 또 5가지 해야 될 그 직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이름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이고 또 우리의 입술은 진리의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갖고 있고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고 또 암송해야 되겠죠. 암송하지 않으면 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삶을 잘 감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사장의 직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크신데 또 이 마지막 시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는 하나 되는 가운데서 복음에 전심전력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박진환 전도사님, 목사님 중심으로 이 복음에 하나 되는 가운데서 힘있게 주님 복음 전하며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준비되어지고 있는 수양회 매 차수마다 아무 사고 없이 모든 일정 가운데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어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도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만 의탁드리면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